아멘. 주 예수여.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자로 다 쓰임을 받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다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을 읽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레위기 21장은 전체가 제사장들과 특히 제사장들이 이제 오늘 읽은 단락은 머리가 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지시하고 있는데 중점적인 것은 제사장들의 그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책임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인데 그 가족 중에 이제 누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문자대로는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장 1절에서 9절 사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 제도에 따르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에서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문자대로의 부모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조상이 나는 경우 죽은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제상 직분으로 직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제사장 제도가 아론 반차에서 멜기세덱 반차로 완전한 제사장 제도를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형적인 그림에 대한 영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사한 자와 죽은 자라는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율법 시대에는 혈연적인 부모, 형제, 자매나 그 이웃이 이 생에서 생애를 마치고 떠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받은 사람만 산자라고 그러고 말씀으로 구속받은 사실이 없으면 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이 우선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육의 몸이 영혼과 분리되어져서 흙에서 취한 겉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구속사가 필요하게 된 원인인 것이고, 그래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육신의 몸과 영혼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분리되는 상태를 문자대로는 죽음이라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 결국은 분리된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과 사람의 영이 분리되는 상태가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죠. 육신적인 죽음은 육신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죽음은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다 한 번은 겪게 돼 있는 것인데, 그 육신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위로부터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영이 거듭나서 영생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다가 첫째 부활로 함께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신부성에 들어가서 혼인에 참여하고 나서 주와 함께 다시 오는 새 세상에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이제 재판하는 그런 재판장이 되는 그런 기업을 얻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단순히 육신의 그 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부모님이 조상이 났어도 오늘 읽은 말씀에는 대제사장의 경우에 그 당해의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어도 성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완전히 이거 불상놈들이다 말이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조상 났는데도 그 부모 조상 치료를 가지 않고 성전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인간의 관념으로는 이게 안 맞는, 융납이 되기가 어려운 말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직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 말인데, 속세의 일로 자신을 세속화되게 하지 말아라.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대제사장은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의 그 거룩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끊임없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또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는 나라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영원한 성령의 대제사장 직분,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시고 계신데, 교회 중에 계셔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입혀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구속하신 성도들을 넘어짐에서 잘 갈 때도 더 잘 가라고 격려하는 그 중보가 필요하지만, 넘어지는 경우들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매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지 않고 계속 중보하시는 중이다.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 말이 이제 믿어지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한없는 끝없는 중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한 것 때문에 기업을 상속받는 이기는 자가 되고 뭐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뭐 수없이 지금 반복해서 가르치지만 세속교계 생활에 이들은 종교적인 관념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우리는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영이 부어졌고, 지난 죄를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범과들 죄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생각, 말,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을 속죄,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지성소 제사, 그게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지난 죄들을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은혜로 된 것이죠. 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교회에 데려다가 교회 중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직도 육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성을 입고 있다는 건 마귀 시험을 받기가 쉽다, 이제 그 말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기가 쉬운데, 시험 받는다라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것이고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다 얻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런 이제 자긍심이 생기면 주님께서 고개를 딱 돌려버리시면 즉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교만의 아비인 마귀가 와서 사람의 영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그 내면을 어둠의 사자가 와서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본능대로 막 행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든 이 인간이라는 건 구속받은 인간이라 해가지고서 갑자기 무슨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신선이 되어도 힘들도 죄지니까 신선이 됐다고 해도 소용없는 짓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보존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구원성과는 이런 건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믿음으로 받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막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또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게 만든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 장난이다. 그런데 이런 혼잡된 다른 교훈의 사람들이 자꾸 미혹이 되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아직 인생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를 이제 만났다가 이렇게 떠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이 부분에서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육체의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자꾸 내가 뭐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이 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이런 심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가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내용들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자료를 해드렸어요. 다 같이 자료 말씀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 특히 이건 1절에서 15절까지 전체가 이제 함께 된 얘기인데, 1절에서
9절까지는 일반적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한 말이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죠. 그것만 다르지 뭐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똑같으니까 같이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율법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과 민수기 19장의 죽은 자에 대한 부정을 씻는 세부적인 규정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민수기 5장 1절로 4절과 19장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관되는 구절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절로 4절은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사망을 만진 자, 죽음을 만진 자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아내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대로 쫓겨냄을 받은 사람들이 베다니 마을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자들은 지옥 판결을 받았단 말이야.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야. 복음을 우리는. 그래서 자,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서 가르치는 제사장물이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세리나 창녀나 모든 죄인들보다 거룩하고 의로웠지, 그 사람들이 세리나 창녀나 무슨 죄인들보다, 다른 어떤 여러 죄인들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못한 점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성전에서 가르치던 제사장들이 거룩했지.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을 시킬 때 보면 유대교 기득권자들 보고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지옥 판결을 선고를 내려버리고, 세리와 창교하고도 죄인들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하신 얘기가 신약 복음이다 이런 말이야.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결과가. 야,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모르면 신약의 그리스도 율법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그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이요. 사람이 말이야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고 토를 달고 들어가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선한 행위, 옳은 행위를 해서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즉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다 이래.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완전히 받은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 스스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이제 이러고 따져.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면 막 살고 싶으면 막 살아봐라. 막 살고 싶은 놈이 내가 당신 막 살면 안 된다고 한다 해가지고서 안 살겠냐 이거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형무소 다 허물어버리게 만들 수 있죠.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 막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다 한 번 하면은 다 막 안 살아. 그럼 경찰서 다 없애버리지. 무거까지는 무거. 경찰서가 왜 필요해? 형무소는 왜 필요해? 그게 아니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막 살으면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유대교 율법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수천 년을 가르쳤는데 죄가 없어졌느냐 이 말이요. 세상에 그게 아니잖아. 되도록이면 막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심히 막 살아 봐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그년 하면 고개도 안 돌리는 사람이 되어보야만 은혜가 뭔지를 알지.
그냥 세상 말로 대과 없이 인생 잘 살았다. 그냥 살았다. 저 사람보다는 나야 뭐. 내가 죽으면 저 사람보다는 상위층에 내가 데려감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도를 전할 방법이 없다 이거요. 그럼 자기 생각하는 바대로 해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다 믿는 것 같아도 다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 안 믿는 사람 어디 갔어?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지. 사실은 자기가 뭐 굉장한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뭐 아주 지옥불에 넣을 정도는 아닌 만큼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막 살아도 되느냐 그러면 막 살으라고 그래. 당신이 아직 막 사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가 보지. 한번 막 살아봐라. 담배 끊고 막 교회 간다 그러면 폐병 걸리기까지 담배를 피워야 당신 내물이 곧 죽습니다 진단나야 그 다음에 담배 끊지 못한 상태로 와야지. 담배 끊고 오면은 당신 담배 끊었는데 그 교회 와서 담배 끊으러 오는 거야 지금? 어찌 없다 이거 당신 스스로 다 끊고 나서 하라 이거요. 이거는 이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이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이 부딪히는 것은 틀로와 같아. 평행선이요. 이것은 해결이 안 나. 합쳐질 수가 없어. 교회 생활을 수년을 한 사람도 어느 날 보면은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진리를 다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딱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딱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해방을 못 받은 사람인 것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성경 지식은 여간 많아도 할 얘기는 또 여간 많고. 그러면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어야지 당신 자신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아라. 그럼 다 뭐라고 말?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 이래. 나 다 예수 믿는다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시체를 늘 만지게 돼 있어. 이제 여기서는 시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관, 상여, 무덤 다 동일한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표상이다 이것이 다. 그러면 시체를 만진다는 죽음을 만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는 자는 다 죽은 자지요. 영적으로. 그 사람과 가서 입을 맞추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체 만지고 와서 시체하고 잠자고 온 거죠 말하자면. 해가지고 그냥 막 좋아 죽는데 말 들으니까 할렐루야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시체가 나를 살려주고 죽은 자가 나를 살려줄 것 같아. 이것이 뭐예요? 아직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체를 만지고 오면 또 자기만 죽고 말해야 되는데 시체가 죽었을 때 그 집안에 있는 그릇들이 뚜껑을 열어놓고 있으면 다 같이 부정해져서 죽는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민수기에 보면. 자,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죽은 시체 만지고 와가지고서 썩은 냄새, 죽이는 냄새 막 풍기면 공기 중에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같이 죽어. 그 말이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뚜껑 열어놓지 말고, 아무 때나 뚜껑 열어놓지 말고, 뚜껑 열어놓을 때야 열어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다, 좀 문 좀 열어라 그러면 안 된대. 내가 천연대 지금 어디 함부로 내가 열어드리냐고, 이거 안 된다고 이러고, 마귀가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야 이놈으로.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게 가르치기가 어렵고 분별시키기가 어려운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본론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이신 주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가 와서, 거짓의 아비가 오면 저만 고운 데서도 또 들어가면서 오는지 어쩐지 미리 문 열고 기다려 오시라고. 나 이런, 그래가면서 사망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율법으로 초상 난직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가르치면 되냐 이 말이요. 그 율법대로 자면 목사님들이 말이요, 거룩한 목사님들이 율법대로 자면 초상집에 가면 안 되는 거거든. 예, 자기가 레위 집하고 제사장이라고 했으면 성경에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 시체 만지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런데 초상남은 목사님이 안 가면 며칠을 찬송도 안 된다니까. 목사님 오기 기다린다니까. 초상집에서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뭐 며칠을 찬송 부르면 그 시체가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들어. 왜 그래? 목사님이 오셔야 돼. 목사님 오셔야 며칠을 찬송 시작하고 막 이제 막 기도도 하고 이런다 이거요. 성경의 율법대로 잔 레위기 21장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절대로 초상난 집에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초상난 집에 가가지고 무덤에까지 가서 그 하관 예배라는 것까지 해주죠. 하여튼 초상집에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거는 목사님이 없으면 안 돼. 이거 율법대로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레위 제사장이라고 할 때 언제 그러냐면 11조 받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데만 그걸 강조하고, 이런 말씀 나오면은 목사님이 가셔서 집례를 해드려야 된다고 또 이러고 뒤집어 버려 말씀을. 아니 말씀대로 하든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자대로 하려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교회 오픈 대로 뭐야 하나님 말씀은. 그럼 막 무시해도 돼? 목사라는 사람들이? 민수기 5장 1절 4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배단이 문둥이 촌에는 예수님 식사 초대했던 바리새인도 있었었죠. 왜? 남자도 문둥병만 걸리면 남자도 쫓아내고 여자도 쫓아내라 그랬으니까 여자들만 배단위에 사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도 그 배단위 동네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문둥병 걸려서 쫓겨난 주제에 저 여자가 그 무슨 죄인지 아셨더라면 그 여자가 그 향유 붓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요. 이러고, 아니 그 여자나 저나 똑같이 쫓겨난 주제잖아 지금 형제는.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남한테 손가락질을 하냐 이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둥병 걸렸던 바리새인이
창년으로도는 마리아만 훨씬 무려. 그런데 문둥병 걸린 놈이 전현이 창녀라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뭔데 도대체. 남한테 손가락질은 그렇게 하게 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뭐 모르다 보니까 복음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케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하니와 제3일과 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랬는데 여기 제3일과 제7일에라는 그 문맥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옮겨드린 내용을 아래에 기록을 했어요. 그거 읽어봅니다. 제3일에 이 물로라는 것은 재섞은 물이에요. 잿물. 이 물로 깨끗게 하면 제7일에 정하려니와. 그러니까 제3일에 시체를 만진 자는 초상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우리나라 그 센족의 그 일에는 3호제 지낸다고 그러죠. 3일 만에. 네. 그리고 7일제를 또 지내는 거예요. 일회제를 이제 또 지내는 거예요. 이제 센족 문화가 우리나라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하여튼 이 성경대로 해. 하여튼 하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이상해 하여간 거. 초상 치르고 나면 3호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 또 이제 일회제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7일회제를 한다 이거 49제라는 거 아시죠? 절에를 가든 뭐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든 또 49일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은 무덤에 항상 차리고 짊어지고 가서 차려놓고 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요. 그게 성경에 49일 50일 나오죠. 어쩌면 하여튼 그 유럽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못 알아듣는데 이거 뭔 소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그게 그 말이구만 하고 다 알아봐요. 그 우리는 감사해야 돼. 센족 후손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 비록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어쨌든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잖아. 그 조상 대대로 그런 짓을 하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성경도 모르면서 그 49제 꼭 얻어만 뜨고 신기하더만 중들은 성경 모르잖아. 그런데도 50일째 되는 날은 틀림없이 그 일회제 77절 절기 지내는 것처럼 일회제 딱 하는 거예요. 49제라 해가지고 아주 참 신기해. 아기를 낳아도 또 웬일에 지났어? 꼭 7일 날짜로 해서 그렇게 하죠. 7일이 지나면 이제 죽지는 않겠구만. 그러고 7일이 지나기 전에 많이 옛날에는 죽었다는 뜻이겠지. 그게 그러니까 그랬겠지. 제3일에 이불로 깨끗게 하면 제7일에라고 하면 제7일에도 정하려니와 제3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제7일에도 정하지 못하다. 이 직역을 아주 킹제임스 버전이 잘 해놨어요. 히브리어 성경 번역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제3일에 반드시 정결케 하는 예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호제를 꼭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바르자면 초상이 나면.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잿물을 가지고 초상 났을 때 초상에 참여한 사람들을 잿물을 뿌려줬다 이거예요. 잿물을. 제3일째 되는 날은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특히 이제 시체를 만지려면 염습한 사람이 특히 그렇죠.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고 정결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다. 그랬으면 시체를 만진 사람 자신이 지금 성막이다 그 말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부터 사람을 성막으로 본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예표상으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잿물이에요.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사모제 지내는 얘기를만 이제 그 생각을 내가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려고 이제 한 얘기고, 제3일이라는 것은 부활의 날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장 32절로 3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야, 예수님이 특별히 모든 날은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이 사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흘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날짜가 앞에 3일, 뒤에 3일이 겹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이 다 맞춰지면 제 7일이 오죠. 3, 3, 1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과 3이 합쳐진 건 6이죠. 그것은 일하는 날짜다 이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3일 동안 일을 하는 것은 구원자가 먼저 와서 앞서서 본으로 앞서서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따르는 3일은 구원자의 가신 길을 뒤따라서 그 길을 가면 완전한 마지막 일이 맞춰져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개념을 예수님이 여기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제3일에는 완전케 되는 날이에요. 제3일에는 오늘과 내일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의 일을 하다가 핍박 중에서 전도 일을 하다가 제3일째 되는 날은 부활된 것이죠. 실제로는. 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나님 예수님이 갈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은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흘길이다 지금 그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다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흘길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래야 완전케 된다 그런 말이야. 이틀 동안은 아직 완전을 향해서 가는 기간이지, 과정이지 완성이 안 됐다 그런 말이고, 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죽는 것과 관계시켜서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완전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지금 그 말이죠. 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을 인용해놨는 데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도 여세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에는 하시던 모든 일이 마치심에 그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다. 거기서부터 안식일이라는 것이 온 거죠. 그게 이제 7일 날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 날은 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그게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무슨
인간들이 안식일이 아니죠. 여호와의 안식이요.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다 보면.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을 쉬려면 사흘 길을 예수님이 앞서간 그 길을 똑같이 가서 이제 6일 창조 6일 동안 일이 사흘 동안 앞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일이 나에게 적용이 사흘 동안 되면 그 다음에 제7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쉰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면 나도 쉬야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나도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은 결례의 예법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미 오육한 사람이 교회 생활 중에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서 그 영혼이 더럽혀짐으로 부족해 되었을 때 정결케 하는 잿물로 비유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부족해 되어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마음에게 영향을 받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땐 그렇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이 보실 땐 다 죽은 자들이었죠. 반드시 거듭날 필요가 있는 자들이었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죽은 자였다 이거예요. 그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모든 사망의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살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가 들린다는 거예요. 야,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볼 땐 전부 무덤에 있는 자로 본다 이거예요. 그 무덤에 있는 자가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고 뭐 안 들리면 그냥 죽은 시체로 누워 있는 거죠. 죽은 시체들이 누워있는 그 골짜기를 하문곡 골짜기라 그래요. 그 하문곡 골짜기다. 그래서 유대교 체제나 세상 나라라는 것은 큰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송장이 저러고 이게 송장이 지금 여기 관악산에 눌러 다니느라고 이낙연이가 여기 아주 여기 송장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관점은 그렇다 이거예요. 송장들 잔치하는 데가 저 관악산 저 아래 가면 거기 모여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래서 하여튼 그게 지금 송장들끼리 모여서 귀신들이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잖아 거기. 예. 우리는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하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마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땐 다 죽은 자다. 그런데 무덤이 그냥 평민들의 공동묘지도 있고
부자들의 공동묘지가 있어. 평민들의 공동묘지는 세상나라고 부자들의 공동묘지는 종교체제다 그 말이에요. 종교체제. 부자들이 더 세상에서 죄를 한 가지라도 평민들보다 더 적겠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구덩이 맨 밑에는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부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생에서 기득권 가지고 누리고 어떤 사람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다. 세상 나라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제일 한 가지라도 더 지어서 형무소를 가도 형을 살아도 한 해나 더 살는 것처럼, 뭐 우리 같은 서민이 분유 한 통 이렇게 훔쳐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젖이 안 나왔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몰래 분유 한 통 훔치다가 이제 잡혀서 파출소에 갔어. 그러면은 파출소 조서써 가지고 파출소 숙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물어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협력해서 좀 내놓으시라고 자기부터 주머니도 그래서 이게 자기부터 돈을 내는 거야. 거기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돈 내놓고서는 징역을 보낸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그랬다고 몇 년 전에 그 막 신문에 있었었죠. 그 보면도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유 한 통 훔친 사람의 범죄와 거짓부렁이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해가지고 날마다 거짓말 입으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헤쳐먹고 그걸로 사람들 등쳐먹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다 죽으면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누구 죄가 더 크겠냐 이 말이요. 인간 세상으로 봐도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다. 평신도들은 일반적인 공동묘지에 들어가지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목회하는 분들은 지옥 뜨거운 이 생에서 아래목 좋아하던 사람은 저 생에 가서도 아래목 아주 장작불 그냥 뛰어 죽을 만큼 뜨겁게 태어나서 아래목이 아니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